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증거.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모든 운명을 해결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대열 속에, 축복 속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확인해야 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제 시험 끝났죠? 어때요? 시험 끝나니까. 아직 안 끝났어? 하나 언제 끝나? 화요일. 아직 안 끝난 사람 시험 하나밖에 없어. 하나. 네. 그럼 나머지 친구들 다 시험 끝났죠? 시험 끝나면 기분이 어때요? 좋죠. 난리 나죠. 기쁘죠. 시험 끝난 날부터, 그렇죠, 내 인생 끝난 것처럼, 그렇죠? 성적 나오기 전까지는 행복한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보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때보다 더 좋은 시간이 있어요. 그때보다 더 기뻐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예요? 진짜야? 근데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 그 어느 시간보다 가장 설레고 행복해야 될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우리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는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반드시 그래요. 보좌의 문이 열리고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비해 두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진짜 믿으면 이게 내 것인데 믿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그 시간은 아무 시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모든 응답을 다 가지고 가시는 최고 축복된 시간으로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다른 이름은 없다. 그래서 오직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원 복음화 우리 첫 번째 5월 첫 번째 주 때 확인해야 될 것이 분쟁에 대한 얘기예요. 고린도전서에 대한 얘기는 첫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왜 편지를 쓰게 되었냐? 복음을 가져놓고도 복음을 받아놓고도 이 교인들이 분쟁을 하는 겁니다. 분쟁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바울이. 그래서 마음에 열불이 나서 그래서 뭐였냐?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고린도 교회 이 교회와 교인들한테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되게 은혜롭게 확인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바울이 어떤 뉘앙스로 그 말을 했는지 알아야 돼. 답답하고 화가 나는 마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너희 그렇게 복음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면서도 지금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구원 받아놓고 하나님 자녀 돼놓고 뭐하냐? 아직도 뭐하냐? 세상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이 교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 한마디로 베드로파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속했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로 치자면 나는 신봉준 목사님의 제자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오석진 목사님의 제자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김사면 목사님의 제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래요? 복음을 받아놓고도 아직까지 우리 안에 세상 기준이 남아있으면 미안하지만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분쟁하잖아. 내가 더 이쁨 받기 위해서 분쟁하잖아.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 분쟁하잖아. 왜요? 아직까지 세상 기준.
세상의 것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우리가 그래서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 줬습니까? 절대 기준되는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뭐예요?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고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넘어서고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기준이 되어 있으면 옆에 있는 친구 수용할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이 절대 기준되어 있으면 심지어 누구냐? 여러분들의 부모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으로 딱 기준이 되어 있으면 실수하는 목사님들 이해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요? 복음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것으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뭘 못해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복음을 주셔서 세상에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대단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나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강단 말씀에도 나왔죠?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뭐냐? 내가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느냐? 이겁니다. 미안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었어요?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사람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가치로 확인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알았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다른 이름은 없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이름이라는 거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 분이 뭐 누구냐?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는데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왜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잖아 우리는 모두가. 그쵸? 저희 아버지 성이 뭔지 아세요? 오해요. 당연한 거죠. 김이면 이상한 거야 그거는. 그쵸? 오해요. 왜요? 전 아버지의 후손이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전부 그 성을 쓰고 있는 이유 뭐예요?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인 거예요. 남자의 후손. 그래서 우리는 뭘 갖고 태어나요?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처음 아담이 범한 그 죄, 하나님을 떠난 그 죄,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와야 돼요? 죄 문제 없으신 분이 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한마디로 뭐냐? 내가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실 것을 처음부터 약속하신 겁니다. 그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은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분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걸 딱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두 번째, 왜 다른 것으로 안 됩니까? 그 어떤 누구도 사단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누가 가장 셉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어? 제가 봤을 땐 미국 대통령 아닐까요?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 근데 미안하지만 미국 대통령도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네. 진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부를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왜 다른 이름이 없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도 우리를 멸망으로 운명과 여러 가지 틀 속에서 함정 속에서 빠져 살아가게 만드는 그 자리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해답인 것입니다. 사단 권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착한다 할지라도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오직이에요. 오직. 세 번째, 왜 다른 것으로 안 됩니까? 우리 인생에 뭐가 필요하냐? 참된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에 참된 회복과 치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한마디로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말을 정말로 쉽게 표현한 것이 창조 원리잖아요. 나무는 어디에? 땅 속에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은 나무가 하늘에 떠다니는 거예요. 비정상적이잖아요. 물고기가 물 밖에 튀어나와가지고 막 파닥파닥거리며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게 뭐예요? 창조 원리에서 벗어난 모습.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삶이 창세기 2장 18절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 그대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에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에덴. 왜 에덴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은 어떤 모습이었냐? 어마어마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담을 딱 보시면서 뭘 하냐? 이 아담이 엄청난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동물들을 계속 보내세요. 어떻게 이름을 짓나 한번 보시려고. 근데 정확하게 이름을 딱딱 짓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상태에서 생명을 받은 그 사람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짜 지혜와 총명이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생명이 살아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응답과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다른 것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좋은 대학은 가겠죠? 근데 열심히 쌓고 쌓다가 결국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없이 열심히 돈 벌어 보세요. 그 돈이 전부 어디로 가게 되냐? 사단 심부름한 데 쓰이게 됩니다.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 인기 많아 보세요. 결국 여러분 뭐가 됩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교만해져 살아가다가 완전히 나락으로 가게 됩니다. 요즘에 뉴스들 보면은 참 그래요. 아, 연예인들의 인생 참 한순간이다. 임창정 알아? 임창정? 임창정 딱 보면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은 참 가진 게 많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연기도 잘하지, 노래도 잘하지, 뭐 말도 잘하지, 굉장히 엔터테인적인 부분들이 많았던 사람이었잖아요. 아, 이 사람은 진짜 뭘 해도 되겠다. 그러면서 나중에 사업까지 막 했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계속 쌓고 쌓는데 어느 날 무너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하나님 떠난 사람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렘넌트 때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주신 생명, 그거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증거와 응답이 나타나야 뭐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니네들 말 듣는 게 나아? 하나님 말 듣는 게 나아?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세팅해 놓은 잘 살아가는 법을 붙잡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인생 성공의 길을 붙잡는 게 맞습니까? 잘 보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세상의 말을 따라가는 게 맞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맞냐? 근데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말에는 하루 종일 묵상하고 그거 붙잡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단 이 순간만 딱 들으면서 지나가요. 그렇잖아. 내일 당장 뭐예요? 사람이 했던 말들은 계속 곱씹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에 뭐라 했어요? 매일을 했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매일 복음 속으로, 매일 나에게 이게 계속 각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방법 말고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새롭게 도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또 다른 이름은 없습니까? 왜 오직입니까? 그리스도 이름은 어떤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충분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최고의 지식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이 그 세상의 모든 학문의 최고의 탑에 올라갔던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전부 배설물이었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예요? 고상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최고의 지식으로 겸비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완전히 당혹시키는 말을 합니다. 그쵸?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베드로는 하나 있었어요. 뭐요? 최고의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 지식인인 이 유대인들과 그 관리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지식이 맞습니까? 정말 나에게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라면 세상의 거 부러워하지 않아요. 세상의 거 쫓아가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나에게 뭐가 됩니까? 배설물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아 보세요. 그럼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식으로 시대의 재앙을 막았어요. 누가요? 요셉이. 요셉은요 뭐 많이 배웠습니까? 아니에요. 많이 배우지 못해. 학교도 못 갔어요. 요셉은. 고작 간 곳이 어디예요? 노예예요. 노예. 그러다가 조금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요. 여러분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 가면서 뭐 배웠겠습니까? 배운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지식을 딱 받아버리니까 그 시대에 바로 왕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 재앙을 누가 막아요? 요셉이 막아요. 한번 볼게요. 왕의 꿈. 계속 꿈 때문에 번뇌하고 있는 이 왕에게 누가 답을 줍니까? 다니엘이 딱 답을 주잖아요. 수많은 왕들에게 답을 준 인물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근데 이 다니엘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빼먹지 않고 계속 누린 겁니다. 계속. 여러분, 나는 우리 렘넌트들 중에 진짜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세상 학문 정복하는 렘넌트들 나와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진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과 만남 속에서 나오는 지혜와 지식, 그걸로 세상 학문을 도전하고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수준은 이번에 시험 잘 봤어, 아싸 기쁘다, 그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대의 재앙 막을 정도의, 왕이 해석하지 못하는, 서밋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그 시대의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그게 어디서요? 최고의 지식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은 정말로 세상 현장을 살리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직이에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로 완전히 끝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리스도가 왜 충분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기 때문에요? 보좌의 열쇠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보좌가 열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얘기해요? 기도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진짜 기도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좀 고등부니까 적어도 초등학생 이상의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등부니까.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초등학생 때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조금 이렇게 죄송합니다. 좀 더러울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집에 변기가 막혀 있었어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고질적인 문제였어요. 이 집에 좀 오래된 집이었는데 고질적인 문제예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고 막 인터넷 이런 데서 막 찾아서 뭐 샴푸도 써보고 뭐 랩도 써보고 안 돼요. 아무리 방법을 써봐도 안 돼. 그래서 뭐 누구를 불러야 되겠다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그 어린 초등학생인 제가 들어가서 변기에 딱 잡고 뭐 했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고백했어요. 왜? 뭐 믿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진짜 믿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모두가 다 비웃었죠, 저희 가족들이. 심지어 목사인 저희 아버지도 저를 비웃었어요. 야, 뭐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진짜요. 탁 들어가면서 갑자기 깜짝 놀라시는 거, 어머니가. 어머, 이거 내려갔어. 뭐 모르겠어요. 뭐 그 전에 어떤 작업들이 있어서 일어났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신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뚫린 거예요. 뚫렸어요. 그 정도는 믿어야지 우리가. 그 정도는. 모든 일에 그렇게 사용하세요, 여러분. 모든 일에. 진짜 사소한 거였잖아요. 비웃을 만한 거리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어떤 일은 해요? 보좌가 열려요. 보좌가.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안 믿어. 그걸 안 믿어. 안 믿으니까 뭐예요? 사용 못해요. 안 믿으니까 하면서도 계속 의심해요. 계속 의심하니까 뭐예요? 지속이 안 되는 거야. 될까? 안 될 거야. 그래, 해봐야지. 거봐, 안 되잖아. 지속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보좌의 능력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살아가라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 아닙니까? 자녀는 그 아버지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유일이 반만 좀 닮아봅시다. 저희 아들 유일이가 5월 5일이 되니까 뭐라 얘기하냐면 선물은 언제 사러 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잖아요. 아버지의 권세가 이 5월 5일에 이루어질 것을 이 아이는 믿었기 때문에 가자. 아직까지 안 써줬거든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기로 했어요. 계속 사용해. 계속. 어린이날 한 10일 전부터 계속 어린이날 언제야? 계속 물어보면서. 여러분, 보좌 열쇠 이 정도 사용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학교에, 내가 만나는 만남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셨어요.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안 사용해. 안 써.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녹슬고 있어요.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로 있으면요, 보좌의 능력 여러분 갖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하기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하기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일들 해결하기에 충분합니다. 보좌 사용하세요. 그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냐?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분명한 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과거에 어떤 상처를 가졌든지 간에, 어떤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났는지 간에 상관없어요. 이 과거는 전부 무엇던 과거냐? 복음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찌됐던 간에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과거를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뭘로 바뀌어야 돼요? 과거의 상처가 감사로 바뀌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을 구원받은 것만큼 감사해야 될 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과거가 어찌됐던 간에 내가 대구에 태어나서 또는 다른 지역에 태어나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과거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 이 대구로 오게 되어서 하나교회를 만나고 전도자를 만나고 복음을 받게 되고, 뭐예요? 진짜 감사할 내용 아닙니까? 우리의 과거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면. 자, 그렇다면 오늘은 뭡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복음을 듣고 있다는 거, 오늘 내가 이 렘넌트 운동 속에 있다는 거, 오늘 내가 시대적인 전도 운동 속에 함께 하고 있다는 거, 그게 뭐예요? 최고의 축복이겠죠. 특별히 여러분, 복음만 선포하는 교회에 내가 있다는 거, 복음만 말하는 전도자와의 만남 속에 있다는 거, 그게 최고 축복입니다. 그게 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복음 말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고요, 복음 말하지 않는 전도자가 너무 많아요. 전도자라고 하는 것도 웃기죠.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뭐냐?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잘 사는 법, 성공하는 법, 인내하는 법, 봉사하는 법, 이런 거 가르치고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오직 다른 이름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다, 이 말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잖아요. 심지어 언제요? 오늘도. 우리 아까 강단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어때요? 찌릿찌릿하지 않아요?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그걸 못 느낀 친구들은 아마 안 찌릿할 거야. 근데 난 찌릿해. 진짜 느껴보세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현재가 진짜 축복인 거예요. 자, 그러면 미래는 뭐예요? 미래는 완전 보장된 거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래는 완전 보장되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까, 어느 대학을 갈까, 누구를 만나 결혼을 할까, 아이는 낳을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정확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보장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항상 저의 머릿속에는 고민이 있었어요. 나는 어떤 여자와 결혼해서 어떤 가정을 꾸릴까? 머릿속에 항상 그런 고민을 했었어. 근데 여러분 딱 보면 알잖아.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하나님 채워주셔요. 이거 녹화됐죠? 네. 네. 자, 생각한 거 이상을 하나님 채워주신다니까. 네. 그래요.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완전 보장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세요. 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모자랐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 이제 그리스도 줬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은 선행하면서 살아야 돼.
이제부터 너희들은 봉사하며 살아야 돼. 이제부터 너희는 율법도 다 지켜야 되고 주일날 빠지면 안 돼. 너 주일날 지난번에 지각했지? 너 이제 끝이야? 아니에요. 태준이 지각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오늘 일찍 왔어. 근데 일찍 왔어. 재진이 주일 예배 드리고 자면 넌 끝이야? 그러면은 뭐요? 끝난 인생 되는 건데 하나님 계속 은혜 주시잖아요. 그렇죠? 충분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그걸 딱 오직으로 붙잡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 자,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론이 뭐냐? 그래서 다른 이름은 없기 때문에 나에게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393 기도.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 393 기도예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것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보좌의 9가지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취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여러분들 3시대 살리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돈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전부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라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자, 나한테 고백합시다. 나는 다 렘넌트들 다 따라해.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진짜로 여러분 한 주간 계속 고백하세요.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다른 거 필요한 거 아닙니다. 교회에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데 나의 입을 열어서 담대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얘기해요. 고백해요. 자, 렘넌트들,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가 나올 수 있겠죠. 저 목사님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라는 기도가 나올 수도 있고, 왜 이렇게 키가 작아요? 라는 기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왜 이렇게 말이 빨라요? 이런 기도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만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오직 복음만 말하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고등부 강단에서 날마다 복음만 선포하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오직 복음만 말하는 전도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만 뭐예요? 절대 기준 삼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기준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교회 안에 모든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야 뭐 할 수 있는데요? 교회가 뭐 해야 돼요? 지역과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만 가능합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현장으로 가야죠. 현장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다 있어요. 정말 다 있잖아.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자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뭐 하나 없어요. 그리스도만 없는 현장이에요. 그리스도만 없기 때문에 그 다 있는 것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저주가 돼요. 그 다 있는 것 때문에 결국은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현장에 비추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만 있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표현하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표현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그 말은 뭐냐?
목사님이 어디 출신이게요? 딱 보면 서울 사람 같지? 어디 출신이게요? 포항? 어디요? 원주. 전라도 누구야? 강원도 출신이에요. 강원도. 강원도 감자 이렇게 이게 별명이 있는데, 네. 강원도 출신이에요, 목사님. 강원도 출신인데 강원도에 있을 때 우리가 뭐라 불렀냐면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가진 것도 없고. 제가 서울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지하철이 한강 위를 지나다니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었던 건지 기억이 있거든요. 그만큼 문명의 혜택 따위는 없었던 그런 인생이, 그런 사람들 보고 갈릴리 사람들이다 하는데 베드로는 더했잖아요. 어부였어요. 어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누구 앞에 섭니까? 모든 것 다 가졌다라고 말하는 유대인 공회 앞에 딱 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거 말하니까 완전 당황해요. 그리스도만 없다는 걸 딱 보여주는 현장이죠. 그리고 뭐예요? 모든 것 다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만 있는 사람 앞에 무릎 꿇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말씀하잖아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미련한 전도로서 그 사람들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는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가진 우리를 부르셔서 현장의 빛으로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진짜 결론은 뭐다? 오직이다. 나에게 다른 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오직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무슨 얘기예요? 다른 이로서는 내가 가진 영적 문제 해결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오래된 문제, 사단의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질병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지금 이 시대에 몰려오는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오직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고등부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오직의 완전히 결론 나시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